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26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모형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광의 그림자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만들며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아 앙장들을 만들지니 한 앙장의 길이는 28규빗이요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이며 앙장들이 각각 한 치수를 갖게 할지니라. 또 5 앙장을 서로 함께 연결하고 또 다른 5 앙장을 서로 연결하며 그 연결한 것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앙장 끝단에 청색 고리들을 만들고 둘째 것에 연결한 것의 다른 앙장 맨 끝단에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너는 한 앙장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것에 연결한 것의 앙장 끝단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고리들이 서로를 붙들게 할지니라. 너는 금으로 걸쇠 50개를 만들고 그 걸쇠들로 앙장들을 함께 연결하여 그것이 한 성막이 되게 할지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이 말씀도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막에서 사용된 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죠. 지금 읽은 말씀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염소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하고 11개의 앙장을 만들지니라. 한 앙장의 길이는 30규빗, 한 앙장의 너비는 4규빗으로 하고 11개의 앙장을 다 한 치수로 하며 너는 5 앙장을 서로 연결하고 또 6 앙장을 서로 연결하되 6째 앙장은 성막의 맨 앞에서 겹치게 할지니라. 너는 연결한 것의 가장 바깥쪽의 앙장 끝단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것을 연결하는 앙장 끝단에 고리 50개를 만들며 노스로 걸쇠 50개를 만들고 그 걸쇠들을 그 고리들에 넣어 장막을 함께 연결하여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며 장막의 앙장들에서 남은 부분 즉 남아있는 반쪽 앙장은 성막의 뒤에 늘어뜨리고 장막의 앙장들의 길이에서 남은 부분은 이쪽에서 1규빗 저쪽에서 1규빗씩 내어 성막의 양쪽으로 늘어뜨리되 이쪽 저쪽으로 늘어뜨려 그것을 덮게 할지니라. 너는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장막의 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지니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본문과 같은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줄 뿐이죠. 시편에 기록된 아름다운 노래나 잠언에 기록된 놀라운 지혜나 욥기에 기록된 흥미로운 이야기들만큼이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모든 말씀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단 하나의 불필요한 단어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과 의미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하죠. 본문은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에 기록해 주신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우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서 여기에 나온 앙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무지로 인한 착각일 뿐이죠. 앙장의 끝단에는 고리가 50개가 있습니다. 앙장은 11개죠. 그 밖에도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되도록 연결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부품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기물들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서로 완벽하게 작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각자의 교회로 만들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결국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있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인 교회로 만드셔서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죠. 14절에서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장막을 덮으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희생물을 찾으며 아브라함에게 했던 질문을 상기시키죠. 창세기 22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의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잡은 것은 수양이었죠. 1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창세기 22장의 수양과 성막을 덮은 수양의 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어렵지만 이 둘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삭과 수양은 모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죠. 여기서 나온 이 아마는요, 창세기 41장 이후로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언급된 건데요. 41장 42절에 처음으로 나오죠.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라는 이 천이죠. 실이 모여서 천이 되죠. 그래서 이 아마라는 이 천이 처음으로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요. 아마로 된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특히 그분의 인성과 관련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아마옷을 입은 자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막에 관련된 이 아마는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죠. 아마는 앙장과 문과 출입구에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아마는 대제사장의 에봇에도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앙장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인 염소털은요, 거친 재료입니다. 이런 거친 소재는 대언자들이 입는 의복에 사용이 되었죠. 스가랴서 13장 4절. 또 그날에는 대언자들이 대언하였을 때 저마다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하며 그들이 속이려고 거친 옷도 입지 아니하고. 이런 거친 털로 된 옷은 대언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친 털로 된 옷을 입었다고는 말만 듣고도 대언자인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죠. 열왕기하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만나려고 올라와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더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니라. 침례자 요한도 낙타털로 된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더라. 예수님도 대언자셨죠.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대언자셨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했죠. 신명기 18장 1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막에 있는 11개의 앙장은
예수님의 예언적인 사역을 상징합니다. 순수한 아마는 예수님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염소털은 예수님의 대언자적 사역을 상징합니다. 수장의 가죽으로 성막을 덮었는데 앙장의 경우와는 달리 크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수장의 가죽을 붉게 물들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함이죠. 성막은 이렇게 의롭고 순결하시며 모세와 같은 대언자이신 분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외부 덮개인 오소리 가죽의 크기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사야가 증언한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은 아름다움이나 매력이 없죠.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알 수 있는데요. 또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예수님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 분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에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육신에게는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야 성막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죠. 성막의 겉모습은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그림이나 형상을 남기시려고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 중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지 그분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초상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많은 주석가들이 성막의 외부 덮개가 킹제임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소리 가죽이 아니라 돌고래 가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막에서 오소리 가죽은 구할 수 있어도 해달이나 돌고래 가죽은 구할 수 없죠. 당연히 이걸 어떻게 구해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로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어디서 해달이나 돌고래를 잡아올 수 있겠어요? 물도 없는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변개시키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팀 나무는 잘 썩지 않는 성질로 인해서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죠. 이 나무는 성장이 느려서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요. 또 이 나무는 심지어 방부제 성분이 퇴적되어 있어서 곤충이 침입하기 어렵고요. 조밀한 성격으로 인해서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주 단단하다는 거죠. 이 나무는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데 적합하고요. 광야에서 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진 증언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죠. 15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또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팀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되 한 널빤지의 길이는 10규빗, 한 널빤지의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며 한 널빤지에 촉 두 개를 내되 서로 맞닿도록 가지런히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위해 그와 같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널빤지들을 만들되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그 20개의 널빤지 밑에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둘째 면에 쓰기 위해 북쪽 면에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서쪽을 향한 성막의 면들을 쓰기 위해 널빤지 6개를 만들고 두 면이 있는 성막의 모서리들을 쓰기 위해 널빤지 2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밑에서 함께 연결하고 그것의 머리 위에서 한 고리에 함께 연결하여 그것들 2개를 다 그와 같이 만들고 그것들이 두 모서리가 되게 할지니라.
그것들은 널빤지 8개와 은으로 만든 그것들의 밑받침 16개인데 이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 저 널빤지 밑에 밑받침 2개가 있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있는 소재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하셨죠. 이것은 또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은으로 만든 밑받침은 혼을 구속하는 몸값을 상징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치르신 구속으로 인해서 주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잘 다듬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했죠. 이러한 것도 우리의 구원과 섬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신약 성경이 비추는 빛이 없었다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온 말씀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성막에 나온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어떤 것은 그분의 성품을, 또 어떤 것은 그분의 능력을, 어떤 것은 그분의 받을 고난을, 또 어떤 것은 그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어느 경우에도 거룩한 성경 기록은 우리의 거룩하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소망과 확신으로 채워주고요,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을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너는 시팀나무로 가로 막대기들을 만들되 성막의 이쪽 면에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 성막의 저쪽 면에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 서쪽을 향한 두 면을 위해 성막의 면에 널빤지들에 쓰기 위해 5개를 만들지니라. 또 너는 널빤지들 한가운데 있는 중간 가로 막대기가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게 하고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로 막대기들을 넣을 자리로 그것들의 금고리를 만들고 그 가로 막대기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경배하는 것은 그저 종교일 뿐이에요. 참된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주님께 기쁨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31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네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4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를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언궤 위에 긍휼의 자리를 두고 휘장 밖에 상을 놓되 등잔대는 상 맞은편에 남쪽을 향한 성막의 면에 놓고 상은 북쪽 면에 놓을지니라.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시팀나무로 그 현수막을 달 기둥 5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또 그 기둥들에 쓰기 위해 밑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온 핵심적인 원칙에 관해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과 일정한 거리를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담과 가인과 노아와 아브라함 등에게 나타나신 후 수백
수백 년 동안 아무에게도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개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거하셨지만 함부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마음대로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휘장을 통해서 거룩한 자신과 타락한 백성을 분리하셨어요. 아무리 택함받은 백성이라 해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지파에 속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출입이 허락되었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몸이 찢기셨던 바로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에 있는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과 놀라운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